Are you guys awake? 깨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번 특별 한인 총회의 주제는 또 이상하게 나오네. The theme of this special session is one more day you have to make it right. 오늘은 부르신 Renew라는 주제를 초점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Today's focus is Renew.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one who renews us every day.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가 91장을 부름으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today by singing the new renewing day by singing hymn number 91. Let us sing. Yeah. 91장 하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름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찬송 모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아침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저 이끌어 주시고 그저 세워 주셔서 그 은혜 감당하며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늘 부족함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또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교우들의 모습 때문에 또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늘 모자라서 늘 또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주신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세워야 되는데 부모로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감당치 못하는 모습 때문에 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또 그 시간들 통해서 또 더 자라가고 또 세워져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믿음에 주신 양떼들, 교우들 영양식 잘 꼴도 먹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힘써 애써야 되는데 내 믿음 붙드느라고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따라와준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곁에서 함께 섬긴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좋고 정말 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몇 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이 변화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 부름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섬길 때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귀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되게 도우시고 늘 선포하는 자리에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신 말씀 듬뿍 받고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 나가서 풍성히 꼴을 먹여주는 그런 종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하루의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오늘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또 동력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은총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먼저 성경 봉독을 한 후 한어로 봉독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letters to Galatians, chapter 6, verses 11 through 17. I will be reading this scripture in English first and then in Korean. First in English, 영어로 먼저 봉독합니다. See what large letters I make when I am writing in my own hand. It is those who want us to make a good showing in their flesh, who try to compel you to be circumcised, only that they may not be persecuted for the cross of Christ. Even the circumcised do not themselves obey the law, but they want you to be circumcised so that they may boast about your flesh. May I never boast of anything except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For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is anything, but a new creation is everything. As for those who will follow this rule, peace be upon them, and mercy, and upon the Israel of God. From now on, let no one make trouble for me. Amen. For I carry the marks of Jesus branded on my body. Now in Korean.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는 자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상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처와 성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어제 조상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서 크지는 않고 아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이 이상영 목사고요. 원래 이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북가주 연의 이 캘리포니아 이 몬트레이 쪽에서 이제 가나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몬트레이는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 페블비치라고 해서 그 US 오픈 열리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골프를 못 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곳은 이제 휴양지답게 제가 6년을 섬기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준비하는 수고가 없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이제 산호수 쪽에 있는 이 베델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으면서 7월, 8월, 9월 이렇게 지난 3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여기서 한인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좀 빼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여기 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 아침 설교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자이든 타이든 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 제가 15년 전만 해도 이 동부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허름한 가게에서 매니저로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볼티모어나 아니면 메릴랜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옆 동네. 옆 동네. 버지니아 쪽인가요? 델레웨어. 예, 거기에 거기는 제가 살 때도 이게 합법이었습니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볼티모어의 이 북쪽에 노던 파크웨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가게에 있었는데요. 제가 볼티모어에서 5년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의 볼티모어 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남은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풋볼 경기를 보면은 예, 레이븐스를 응원합니다. Go Ravens. 둘째는 이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볼티모어라는 지역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섬겼던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가게에서는 커스터머의 한 95%가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이 흑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루에 10번 이상 거기서 이제 소리 지르고 또 욕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지랄 이게 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컴플레인하는 그 흑인 손님들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욕하는 일이 이제 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웬일로 이제 컴플레인하는 손님도 없었고 나름 한가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한 그냥 평범한 날이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이제 2번이 들렸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는 소리죠. 예, 총이 2방이 밖에서 울린 겁니다. 동시에 이제 밖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한번 이렇게 나가봤죠. 저희 이제 방탄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흑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요. 그것도 평소에 저희 가게에서 이제 가끔 들리면서 이제 그 앞에 로이터링을 하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낯이 익은 그런 얼굴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은 백인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눈에 이제 백인 경찰이 그 총을 쏜 다음에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그 흑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구나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총으로 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완전히 제가 본 거랑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총소리와 함께 그 흑인이 이제 딱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늘 하던 대로 컴플레인 하던 어느 흑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말싸움이 붙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 흑인도 이제 그날 화가 났는지 저한테 go home, go your country, F word, S word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남발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영어는 잘 안 들리는데 평소에 안 들리던 영어가 그때는 정말 또렷하게 들립니다. 내가 집에 지금 총이 2자루가 있는데 지금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너를 쏠 거야. 그러고서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서 이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이 이제 저녁 5시쯤이었는데 그날 가게가 10시 반에 닫혔습니다. 그래서 5시간 반 동안 저는 제대로 이제 일도 제대로 못했고요. 가게 문이 열리고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아까 그 총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던 그놈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가게에 들어오는 그 사람 얼굴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얼마 전에 총에 맞아 쓰러졌던 그 흑인의 모습만 떠오르면서 그게 난가? 이런 생각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에 이제 꽤 오랫동안에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때 그 총 가지러 가겠다는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흑인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총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과거에 겪었던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끔찍한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정신적으로 혹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 고통이 남아있는 현상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물가에 들어갔다가 한번 크게 고생했던 사람들은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물공포증을 겪어서 이게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는 일이어도 몸이 기억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물가에 가지 못하게 되죠. 사람과의 경험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너무 어렸을 때 좀 질이 나쁜 남자를 사귀었다가 이 상처를 겪어본 여성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성도 잘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죠. 남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천적인 장애나 알러지 같은 거랑 달리 살면서 겪게 되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은 이제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이 심리학 개론, 심리학과를 먹여 살리는 수업이죠. 이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단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송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 트라우마 혹은 이제 이 트라우마가 질환의 형태로 발전된 이 PTSD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어제 우리 홍성진 목사님도 이 PTSD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목사님 와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이 트라우마나 PTSD를 겪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세상에 살면서 단 하나의 상처도 이 몸에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제 목사님의 얼굴로 아니면 목사님보다 더 인자한 부처님의 얼굴로 이 미소를 짓고 사신다 하시더라도 이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어 보여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를 하나씩은 품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크고 작든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너 액센트를 너무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는데 정말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 하나가 이제 조금 쎄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 열심히 이렇게 하던 교인이었는데 친교 참석도 잘 안 하고 바로 이제 가려고 하고 예배 끝나면 이제 인사도 반둥 마는둥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게 되면은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 교인에게 카톡이 딱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딱 그 이름이 뜨면서 뭐가 이게 심장이 덜컹하는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심장에서 덜컹 소리가 나고 나서 심장이 조여지고 막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면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저 교회 조금 쉬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내용은 각양각색이지만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저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대화를 나누고서 이렇게 헤어지고는 있지만 이미 저도 알고 있죠. 이분이 다시 예전의 신앙생활로 되돌아오기까지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게 참 이상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은 이 심장이 뭐가 하나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박힌 그 트라우마는 그것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아마 저만 겪어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박힌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거꾸로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자랑하곤 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자기 상처를 자랑하죠? 목욕탕 가면 있죠. 조직폭력배나 갱들 보면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칼자국이나 이 총에 맞은 상처를 자랑합니다. 뭐 17대1로 싸우다가 생긴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처를 대놓고 자랑하는 걸 보면은요, 좀 옆에 있을 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이 조폭들 보면 또 이렇게 일부러 몸에 이 같은 문신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상처를 내서 자기네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합니다. 아마도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몸에 같은 상처를 내서 자기네 조직의 위험을 과시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특히 육체에 같은 상처를 내서 그것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그 같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율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1000년 넘게 이어진 전통이고 심지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죠. 이 할례는 유대 땅을 떠나서 멀리 이방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율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육체에 난 상처를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뭐 보여주면서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전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려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주로 유대인들 위주로 구성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그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폭들이 아무리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자랑해도
군대에서 이제 잠깐 휴가 나온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칼주름 잡았다고 이렇게 이 군복을 자랑해도 이 민간인들 눈에는 그냥 군발이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조폭들이 자기들 상처를 자랑해도 그것은 부러워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몸에 새겨진 상처가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6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내가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이 같은 이유로 괴롭게 하지 말라. 몸에 난 상처를 자랑하는 문제로 더 이상 바울을 속썩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간직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사실 참 재밌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중세 교회 때를 보면요, 많은 신도들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상처, 같은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그 찔렸던 그 십자가에서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흔이라고 하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 때 그 성은이 아니고요. 거룩한 흔적이라고 해서 성은입니다. 이 성은을 이제 히라보로 스티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이 흔적, 이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원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작했죠. 옛날에 죄를 지으면요, 이제 추노들이 이 노예들을 잡아서 혹은 죄인들의 몸에 그 이마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죠. 이 낙인이 원래 스티그마였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죠. 원래 죄인에게 낙인을 찍을 때 사용하던 이 스티그마라는 같은 말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많은 신도들이 바울을 따라서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과 같은 상처, 이 손에 난 상처,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스티그마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성은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자기들이 이제 대충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서 예수님 흔적이라고 둘러대는 게 아니냐? 제가 워낙 이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몸에 새기고서 성은이라고 자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성은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상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상처들을 우리 안에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뭐 물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처럼 몸에 새겨진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박힌 그런 트라우마도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목회하면서 받았던 이 트라우마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새겨진 그 상처들이 하나둘씩 새겨졌던 그 상처들이 그냥 내가 고통스럽고 그냥 그렇게 끝나야 했던 그런 아픔의 흔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중에서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사실 반성할 문제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다니고 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뭐 이사라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이 다른 신도들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정말 깜깜해지게 되죠. 이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아니 그 전에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 자체가 우리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민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볼티모어에서요, 여기 볼티모어 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볼티모어에서 이제 그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목사라고 여기 펄핏에 서 있지만 그때 평신도로 있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말이 좋아서 옮기는 거지 그 다음 주부터 어느 교회를 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또 그런 주는요,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느리던 일주일이 금방 주말이 닥쳐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거운 마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여기 연합감리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예전에 교회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런 예배들을 이렇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진 않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를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제 교회, 그리고 제가 속한 우리 이 연합감리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드리는 예배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이 눈동자 속에 담고 싶은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교회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연합감리교회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교회의 트라우마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저만 경험하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동일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요, 결국엔 교회로 풀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상처들을 교회 안에서, 특히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특히 우리 한인교회들은 또 어떤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상처들을 그냥 우리가 고통스러우라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주님의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또다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이 상처들이 주님의 성은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그 변화의 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고 얼마나 더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상처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스티그마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더 이상의 상처와 더 이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능히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통받으며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수많은 상처들로 아파하고 좌절해 왔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룩한 흔적이요 거룩한 성은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새겨주신 그 거룩한 성은을 의지하여 또다시 승리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